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마음의 연약함이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권위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를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께 많이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피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피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술로 피하는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구께 피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여호와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술과 방탕한 것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 큰 믿음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언택트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성경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 사무엘이 통치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타롯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완전 박살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봅니다. 이 시간 전능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미스바의 회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이 드리는 번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이 쓰고도 남는 넉넉한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이시여 우리 노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노일을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끝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가 응답되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한 권만 가르치는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 행복한 목사님들이 되어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동력자 소쿤 목사님, 썬낭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원 이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평생 교회를 섬길 때 경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고로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사업, 직장, 가정, 후대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명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광 목사님, 윤희성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성경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김학성 집사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세상에 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자 오늘 이 예배의 현장으로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축복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축복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지속적으로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가 캄보디아를 살리고 캄보디아 신학교가 캄보디아 살릴 수 있는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신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학성 집사님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중에 있지만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생일 감사한금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또 해외에서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참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강단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좋은 기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는 느헤미야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또 수요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선교 대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베트남에 있었던 우리 김상섭 장로 부부가 비자 문제 때문에 잠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제가 몇 번이나 광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잊어버리는데요. 지금은 조금 자리가 좀 보기가 괜찮은데 예배 시작할 때 보면 이 중앙 의자 양가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너무 많이 퍼져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 설교나 우리 언택트 교회 올린 영상을 보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탁 당겨버리면요. 교인이 몇 명 없는 교회로 알아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탁 비치면 요 제일 앞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교인이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 카메라 비치는 요 앞자리를 딱 비워두니까 교인들이 없는 줄,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요 양옆으로 이렇게 쫙 자리를 앉으셔야 다른 분 볼 때도, 제자교회 교인들이 상당수가 많이 되는데 너무 우리는 흩어져서 앉아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 이렇게 앉아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윤희령 권사님이 좀 앞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앞자리에 좀 차지하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리를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성가대원들은 요 자리 오늘 성가대원 몇 명 비었네. 회개하고 빨리 다음 주에 돌아가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뒤에 떡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우리 박소나 장로님이 손자가 태어나서 미국에 있는 아들을 통해서 하빈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또 기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축하드리고 떡 드실 때 하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1편을 보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몇 구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1절 31편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4절 말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연대 순으로 성경을 읽으면 시편이 더 은혜되고 감동이 됩니다. 시편만 따로 읽을 때에는 지금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큰 은혜라 우리에게 임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연대 순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이 시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더 큰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인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다윗만 있은 것이 아니고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감당하기 어렵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께로 나아갔느냐? 여호와께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피하여 기도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권위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위기 때 누구께로 피했냐? 주님께로 피했다. 여러분은 위기 때 누구에게 피합니까? 다윗처럼 주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 속에 있어요.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위해서요, 비밀이 거물을 쳤어요. 다윗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9절과 10절에 보면요, 고통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이런 보세요. 솔직히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저의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보리밥을 먹더라도 마음 편한 게 좋습니까? 소고기를 먹더라도 근심된 일이 많은 게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내가 뭔가 좋은 거 다 먹어. 근데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늘 있어.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힘들고, 내가 마침 소고기 먹고 나왔는데 막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이게 더 좋겠습니까? 그냥 보리밥에 나물 몇 가지 묻혀서 먹었는데 너무 편해. 누가 나를 괴롭히지도 않아. 내게 상처 주는 사람도 없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죠. 여러분은 언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습니까? 큰 근심이 밀려오면 그냥 몸이 쇠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운동도요,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운동해야 그것이 진짜 운동이 되는 거지.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한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데 운동하면요, 오히려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세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큰 고통이 밀려오니까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도다. 11절에는 길에서 보는 자가 전부 다윗을 피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무리들은 계속 다윗을 비방하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내가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지할 곳이 많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합니까? 뭐 돈이 능력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느냐?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가?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허탄한 것을 미워하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사방이 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다윗이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7절에 보니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사람은요. 딱 위기가 오잖아요. 그 위기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위기 때 고통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진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빠져버립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위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걸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의 그늘을 여러분 한번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교통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만 생겨도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사방이 적이에요. 사방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에게 떡 한 조각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을 의지했어요. 이 어렵고 이 고통과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앞길은, 내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15절을 보세요. 나의 앞날이, 여러분의 앞날이 어디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자기 미래가, 자기 앞날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앞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목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앞날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날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미래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이 대적들의 위협 속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다. 21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주님은 나의 견고한 성이 되셔서 지금까지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다윗은 찬양했습니까?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가 병들고 때로는 내가 가난하고 때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지만은 주님은 그때도 나의 견고한 선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김상섭 장로 부부가 인사하러 왔길래요. 내가 주로 저는 보면 쫑그로 많이 주니까 니는 보고도 안 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하냐 하면서 내가 또 쫑그로 먼저 줬어요. 들어오면 목사님 들어갑니다 하고 보고하고 들어오고 나가면 나갈 때는 보고를 잘해요. 들어올 때는요. 그렇지 화영이가 뭐라냐면 목사님 깜짝 쇼가 재밌는 겁니다 하더라고요. 내 요즘 간 약하다 간 떨어진다. 그렇게 깜짝 쇼 하지 마라. 김상섭 장로가 이제 결혼하고 우리 교회 왔단 말이야. 그때 뭐 상섭 장로나 뭐 화연이나 다 뭐 20대였죠. 화연이는 20대 초였고, 상섭 장로는 20대 후반이었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또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고 애를 셋이나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진짜 김상섭 장로요, 개뿔도 없었어요. 진짜 개뿔도 없었어요. 화연이하고 결혼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 입장에서는 저리 좋은 아가씨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개뿔도 없는데 만났다고. 그래도 나의 차이나 적게 나나. 적은 나는데. 그 당시에 뭐 직장생활 뭐 월급 몇 푼 안 됐거든 그거 사실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딸들이 다 대학생이 되었고요. 다 잘 컸습니다. 그럼 맨날 오면 안 목사님 지금 우리 뭐 여행업이 어렵고 힘들고 매일 짜요. 그런데 애들은 다 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 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지냈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축복하셨고,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기 때 지키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기다리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뭐 이렇게 신학교에 가고 뭐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또 뭐 용기가 대단한지 믿음이 좋은 건지 29에 마산으로 가서 개척을 하고 진짜 그 마산교회가 조금 든든하게 세워질 때 무모하게 짝이 없도록 40살 때 이곳에 와서 개척을 다시 하고 얻었다가 버리고 얻었다가 버리고
때로는 마을버스 4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집에서 교회까지 수없이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하고 살았지만 제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어요. 지금 가난하냐?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부자지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축복하셨는데 앞으로도 내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내 과거를 보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과거를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미래에도 계속되는구나. 어디를 보니까, 내 과거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 성격이 좋아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제가 인품이 좋아서 뭐 이렇게 뭐 사랑이 많은 목사라서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많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인생 결론 내리라고. 그럼 우리는요, 때로는 고통이 오래될 수가 있죠. 오래되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났구나. 옛날에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22절 보세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나. 다윗도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진짜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났구나. 주님의 돌보심이 나를 떠났구나.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때가 바로 진짜 무릎 꿇고 서명 걸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주의 은혜가 자기에게 끊어졌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냐? 그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기서 엄중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초가, 넘침, 이 뜻이에요. 엄중히 초가하다, 넘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히 행하는 사람을 초과할 정도로 지금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넘칠 정도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나를 낮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치도록 내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의 과거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미래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죠?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안 하십니까? 왜 자꾸 듣기만 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매우 매우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왜 안 하시냐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24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뭔가 가슴이 좀 이렇게 먹먹해지더라고요.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고통 중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 때문에 다윗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방이 원수들이었고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자신은 죽은 자처럼 깨어진 그릇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를 바라는 제자교회 성도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아, 이 21세기에 어렵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피해주고 뭐 이런 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네 자신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다.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니 네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상황 때문에 속지 마라.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요, 너무 이렇게요 막 담고 싶은. 그래서 저도요, 그래 강하고 담대하자.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자. 그리고 뚫고 지나가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뚫고 지나가자. 이런 믿음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고난을 피할 인생은 없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고난을 못 피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올 줄 누구 알았겠어요? 다윗 자신이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골리앗을 물질렀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이런 위기가 올 줄 몰랐어요. 우리도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참 피곤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욥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욥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신앙을 취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낙심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많이 낙심해보세요. 답이 있는지. 답이 없다니까. 답이 있으면 나도 고민하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뼈를 깎는 아픔을 진짜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답이 나왔다. 그러면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다윗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성경 읽기 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게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상처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키우면 안 돼.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그 상처를 더 크게 키워요. 그래서 막 과한 생각까지 하고 나중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과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언젠가는 폭발합니까? 안 합니까? 폭발을 해요. 폭발한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이 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다윗이 죽었습니까? 비록 고통을 많이 당하였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발판이 되고 그 발판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데 쓰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시련,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헤쳐가야 될 일이 많아요. 뚫고 지나가야 될 일들이 많아요. 고난이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련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또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주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지쳐 쓰러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고난의 문제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고통 중에 찬양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피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